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여건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곳에서 정말 시간을 그냥 그저 흘러버리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그저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니 주님의 위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온 땅은 드는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에게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에게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함께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에게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
전능하신 주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이신 영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저희가 주 나의 구원 메시아 주 대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너는 알파 오메가 저희가 나주 대신 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주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마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이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정말 나의 생명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기도하는 소중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지은 많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온 마음 다해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고등부 학생들 모두 중간고사 끝났을 텐데 수고한 많은 학생들 가운데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기말고사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특히 고3 학생들은 다가오는 수능과 입시에 더 많은 은혜 더하여 주세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잘 진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리본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리본데이를 통해 많은 믿지 않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더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진행해 주시는 많은 강사분들과 목사님,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 잘 묵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넘어가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있는 친구는 좀 찾고 없는 친구는 앞에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동안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뻐하실지를 잘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많이 힘들었죠. 물론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몇몇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교가 다 시험이 끝나고 그래도 마음을 좀 놓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한 주는 마음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뭔가 굉장히 심란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뉴스의 소식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또 뜨는 그런 속보들이 저에게 있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지만 원래 이제 시험 기간에 뉴스 같은 게 더 잘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일이 있었죠? 전쟁이 났죠. 하마스랑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에는 전쟁은 좀 먼 나라 일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 있게 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NS의 발달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글이나 신문이나 기자들의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면 지금은 라이브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찾아본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연예인들이 자기 어떤 인스타 라이브 하듯이 라이브를 켜서 사람을 학살하고 납치하고 전쟁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저곳에서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우린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우리라고 그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 즐겁고 또 기껏 하는 걱정은 이제 공부 성적에 관한 걱정이나 대학에 관한 그런 걱정뿐인데,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사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어버리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에 규모 6.1 강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최소 1,000명 이상이 죽은 사건이 똑같은 주에,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냐하면 모든 시선들이 다 전쟁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지진이 일어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사실 사상자로 따지면은 여기나 비슷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지진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탈레반 이제 무장단체인데 이제 거기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구호단체가 어쨌든 상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상태가 굉장히 취약하대요. 그래서 죽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 때문에 죽었고 또 구조받지 못해서 죽어나가고 있고, 또 구조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도 뉴스를 봤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손으로 돌을 옮기고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구하려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라 보라는 건 아니에요. 한 주 안에 전쟁과 재난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 목사님, 예전에도 전쟁은 있었고 지진은 있었잖아요. 뭘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오버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SNS가 발달했다고 했죠.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그 생생함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로 내 옆집에 일어난 일처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과 기근에 대한 말씀은 확실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그때가 가까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머리로는 그 시기가 올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나니까 많은 걱정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졌어요. 첫 번째는 똑같이 그 상황이 오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첫 번째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될까요? 저는 자신 없더라고요. 솔직히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그게 우리인데, 과연 이러한 일이 실제 우리 삶에 떨어지면, 막말로 하늘에서 지금 호산나 교회 저기 주차장에 폭탄 하나 딱 떨어지면은, 그럼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런 순교의 자리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는 당당히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일단은 내렸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일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진짜 갑자기 여기서 사람 한 명만 다쳐도 우리는 굉장히 혼비백산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을 거예요. 하늘에 포탄 하나 떨어지고 여기 근처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파트만 무너져도 우리의 일상은 붕괴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런 전쟁들은, 여러분 전쟁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냥 어떤
군인들만 타격을 정확히 가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병원이나 학교 이런 것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라고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진짜 없잖아요. 북한이 있고 막말로 걔네들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로켓 기술을 전수받아서 완벽한 그런 로켓을 받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쏘면 뭐 부산까지 날아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뭐 미국까지 미사일이 날아간다는데 여기는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뭐 우리가 대공 방어를 잘 해도 조금만 삐끗해서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우리 일상 완전히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리고 또 성경은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면 전쟁 아니면 재해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듦을 겪을 것이 분명한데 그때가 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이 무너질 일상을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우리의 일상은 무너질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뒤에 있는 성경 좀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원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아니었어요. 혁명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지금 우리의 이 압제받는 일상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그들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바라고 자기 메시아를 간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거 정리하면 이 말이거든요. 가진 걸로 족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 하고 있는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 때를 대비해서 뭔가 더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의 맡겨진 일에서 상황과 환경에 충실하게 일하고 맡겨진 것만 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성경의 요한의 요구이고 또 이걸 우리 통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운명론적으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상인데 우리는 이것을 왜 열심히 살아가야 할까? 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야 하며 왜 리본데이를 준비해서 전도를 해야 할까? 그 온 친구들이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고 만약에 기근 상황이나 환란의 상황이 오면 다 흩어질 것이 뻔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그때를 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면서 아직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다다른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굳이 출애굽기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오는 그 환란이 끝이 아니라 거기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이거는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을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시작. 내 인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택하신 자들 하늘 끝에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떠한 소망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때가 오면 오히려 그때가 소망의 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과 같이 캄캄하고 조그만 별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때가 오면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요. 그때 주께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모으시고 오히려 이전에 누릴 수 없는 새로운 평안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먼저는 좀 잡고 가야 돼요. 그러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결국 소망이다. 절망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지나갈 때 마지막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그때까지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견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견디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견디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예를 붙이시면서 견디는 내용이 구체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자. 맨 처음 뭐 해야 될까요? 여기 동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올 때 그러니까 견디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견디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 그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어려운 환경이 닥치지 않도록 그 환경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난이 다가오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겨울은 아무것도 안 해도 춥고 힘들잖아요. 그 환란의 때는 그 자체로 힘든데 만약에 그게 어려울 때가 오면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버티기 힘드니까 그렇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견디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이죠? 당시 안식일에는 율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보다 이 율법을 더욱더 가까이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런 일이 터지면 도망갈 수 없었죠. 도망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그때 이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견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만이 이길 것이요 기도를 놓는 자는 마지막 때 그 광명의 때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사실 더 앞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의 이제 주제 때문에 좀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 18절 요 뒷부분에 바로 뒤에 없을까요? 예,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어떤 의미처럼 보이세요? 일단 신속하게 도망가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너의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뭐 다른 데 돌아보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도망가라라는 말로 보입니다. 뭐 맞고요. 또 그렇게 보는 게 결국 틀린 게 아닌데 여기는 한 가지 의미를 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뭐 도망가거나 그런 환란을 피하는 거 당연한가 하는데 사실 그것이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 봤죠? 중간고사 대부분 봤는데 잘 봤어요? 잘 봤다고 칩시다. 여러분 잘 본 거예요. 무려 평균이 5점이 올라서 평균 50점에서 55점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를 너무도 기쁘게 여긴 거죠. 우리 아들이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어가는 것에 아직은 멀었지만 내 자식이 짐승이 아니라는 거에 부모님은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때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선물을 주겠노라. 그게 무엇일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평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띵동 하고 문자가 오는 겁니다. 문자가 왔는데 쿠팡에서 문자가 와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 512기가가 배송 중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즐겁죠. 그렇게 문자가 그게 이제 뭐 내일 모레 도착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부모님이 카톡을 보냅니다. 선물이야.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배송이 올 때까지 그 며칠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어요? 너무도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그 며칠을 보낼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오늘 쿠팡에서 문자가 옵니다. 오늘 몇 시에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몇 시에 갈 겁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있는데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받으러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야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배송이 왔는데 지금 이걸 당장 까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학교에 있고 끝까지 야자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나를 죽이겠다 협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이거 건들면 어떡하지? 그래도 언박싱은 내가 해야 되는데 동생이 건들면 안 되는데 동생이 건들면 죽여버릴까? 막 이러다가 막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다가 별의별 생각하다 드디어 땡 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집에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가 타는 냄새가 나요. 아파트 우리 집에서 뭐 이상한 일이 났나?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특히 내 방에서 불이 딱 타는 게 이제 보여요. 다행히 부모님은 뭐 미리 이제 중요한 지갑과 자동차 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챙기셔서 이제 나오셨어요. 다행히 가족 중에 생명의 위협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512기가 너의 책상 위에 두고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불길이 딱 타오르는데 그래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 들어가서 뭐 몇 분 동안 있어도 안 죽더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상상은 해보지 않겠어요? 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뛰어 들어갈 사람도 몇몇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오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물건이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지금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은 너의 생명이지 그것이 아무리 값어치 있고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신경 쓰는 순간 너는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 잘 분별해라라는 것이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을 가지러 그것이 아무리 명품이고 너의 몇 달치 월급을 들여서 산 명품 옷이라 할지라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생명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가 전복되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것은 첫 번째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고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잘 견디는 겁니다. 그때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구원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구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일상의 의미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예전에 바로 전에 이제 유람선을 타러 갔었습니다. 태종대 유람선을 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안전 교육을 해주시는 분께서 정말 재미있게 잘 해주셨는데
이제 배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구명조끼가 충분히 있으니 그걸 입어야 하는데 그게 입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좀 되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고 지금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거기서 구명조끼를 입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순간 죽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고가 났으면 입을 줄 모르면 차라리 안고 있어라. 그러면은 살 확률이 크지. 그때 가서 이거 어떻게 입지 하면서 막 이러면은 이미 상황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입으려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입을 수 있을 만한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구명조끼가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삶이 왜 주어졌느냐? 우리의 일상은 왜 충실하느냐? 바로 이 분별을 연습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실제 그때가 왔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늦는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미리 분별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진짜 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미리미리 생각해야 하고, 물론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서로 대치 상황에 있을 때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연습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있죠. 그러면은 이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도 나왔듯이, 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이것보다 더욱더 귀중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것보다 더 가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 다 살아 있잖아요. 생명 없는 사람 없고 우리가 사람을 일부러 죽일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선택해 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죠? 생명을 좀 넓은 의미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생명이란 건 단순히 그냥 숨만 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 인간성을 해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그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곧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를 두고 지금부터 그것을 해나가면서 그 모든 행동에 그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것들, 그런 가치들을 이제 그 뒤로 넘겨나가는 연습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예화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 신발을 몇 번 밟은 그 얘기 기억납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저는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내 사람이지만 지금 이때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한 걸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를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같이 갔다 오는데 사실 제가 밤이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새벽 기도를 갔다 다시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정말 실수로 의도적이지 않게 와이프가 신고 있는 신발을 살짝 밟았습니다. 근데 그 신발은 하필 와이프가 평소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평소에 가격이 비싼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느 브랜드에서 한정판으로 발매했던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살짝 제가 이제 좀 묻히고 말았어요. 바닥에 좀 그런 게 이제 약간 더러워졌어요. 그러자 와이프가 이제 그것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게 어떤 신발인 줄 알아? 이러면서 저에게 약간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아주 귀엽게 화를 이쁘게 냈어요. 그 모습조차도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고 더 나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쪽 신발을 2번 더 밟았습니다. 여전히 절 쓰레기로 오는데
그거예요. 그냥 신발이 뭐 묻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신발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의 발을 보호하고 사람이 이용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목적이 이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한정판이 나오고 이게 명품이든 어쨌든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것의 가치가 나보다 더욱더 위가 될 수는 없다. 지금 그 행동이 아무리 작은 행동이고 또 봐줄 수 있는 행동이지만 지금 가치가 혼동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그 새벽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밟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죄롭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예, 역효과가 납니다. 어쨌든 근데 일상에서 이럴 필요는 있어요. 왜 오버합니다. 목사님 그 행동 하나 가지고 무슨 인간성을 따지고 거기에 무슨 가치 전도를 생각하고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더 중요한 걸 선택하라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세밀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세밀해져요. 내가 하는 이 행동, 작은 말 하나가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났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건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기도를 하면요. 타인에 대해서는 무뎌져요. 타인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오히려 그럴 때 내 행동, 작은 행동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지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오게 한 근원으로 따져가게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사람은 말과 행동 쓰는 단어에 있어서 내가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또 내가 평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리고 남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 티가 납니다. 내가 남들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있어서 말 한마디가 누구한테 있어서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타인이 듣기에는 굉장히 뭔가 좀 꺼림직하고 재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도 뭔가 위압적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너무도 쉽게 사용하죠.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떤 단어를 썼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중심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치인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다 이것을 뭐 무시하고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 저도 물건 살 때 이쁜 거 사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남에게 잘 보이면 좋고 또 가성비도 따지고 요즘 또 물건 리셀가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팔 때 뭐 이게 감가상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것까지 따지는 그 가치 다 고려하면서 가장 좋은 물건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 모든 가치를 우린 다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치,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그 존엄성의 그 가치보단 적어도 아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부딪히면은 이거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나오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딪힌다면 혹시 이것 때문에 이게 포기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을 내려놓는 싸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정말 열심히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어떻게 잘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바른 선택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 내 작은 행동에서부터 내 행동의 원리가 바르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이 어디에 연결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환난 때에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대학 갈 준비, 공부하는 준비,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그 생명을 포함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지킬 줄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이야기할 텐데 오늘 찬양의 가사도 잘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그런 찬양을 할 텐데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가사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번만큼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2절 찬양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 때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때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견디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견디는 것은 지혜를 갖는 것이며 그 견디는 것은 분별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가치인 생명을 선택하며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 나의 미래를 그때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며 아버지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사치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다 가지고 있고 여유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넉넉한 사람만이 그제서야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온정을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다. 먼저 너의 생명을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고 모든 것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여 그런 세상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하건대 하나님 아버지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주님께서 바르게 여기는 그 생명을 아버지 여기며 내 작은 삶 속에 내 행동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아버지 그 하나님 걸 가장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분명으로 주셨고 지혜를 허락하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재해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진짜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을 방금까지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방금까지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그 모든 것들이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되어서 모두가 평안과 안정을 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의 슬픔과 마음의 힘들과 또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너무도 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을 얻어서 기쁨을 다시 한번 얻고 주님의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더욱더 내가 그것과 상관없는 아버지 그런 평안한 삶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꿈꾸며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면서 아버지 할 수 있다면 같이 은혜를 나누며 돕고 아버지 우리에게 여유된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의 가치를 생각하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환난과 어려움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 있을 소망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견딜 수 있는 실력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바른 선택을 해나가면서 삶으로 그때 바른 선택으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니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이제 마무리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료해 주시고 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렇게 보강을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정말 가차없이 바로 수료 안 돼 이렇게 하고 딱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 선생님께서 쏟아내고 계시니까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거기에 합당하게 부응해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잘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드림 30일 기도가 이제 17일 화요일부터 시작돼요. 이게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요. 수능이 이제 30일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드림 30일 이제 이 기도문이 비전홀 앞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3들 그리고 고3뿐만 아니고 수험생들, 뭐 재수생과 또 빠른 수능생들 있죠. 그런 분들은 비전홀 앞에 빛이 되어 있는 드림 30일 기도문 그 기도문하고 거치대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못 온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평일날 언제든지 와서 비전홀의 앞에 빛이 되어 있는 기도문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 학부모님들이 가져가시도록 안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챙기지 못하면 부모님께 부탁해서 기도문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단톡방에서도 이 기도문이 공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1 우리 고2 수험생이 아닌 친구들도 함께 선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때 저녁 7시 그리고 명지 호산나 교회 본당에서 우리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같이 부흥회를 가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때 같이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죠. 고등부 리본데이가 10월 22일 그리고 29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혹시 우리 스님들은 그 티켓 다 수령하셨나요? 네,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전도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도 티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인당 한 장 정도 돌아갈 건데 저는 이 열정과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더 필요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마을장 쌤들이나 반 선생님에게 필요한 수량을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음 주나 이렇게 어쨌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리본데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방, 학교 신방 계속 받고 있어요. 특히 이 리본데이를 앞두고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고 싶은 친구들은 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네요. 일마을의 최정윤. 일마을의 정윤이 왔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생일 축하해 정윤아. 현준이, 이현준, 현준이 왔어요. 손. 누구예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선우, 예, 선우 생일 축하해. 그다음에 사마을의 오윤지, 사마을의 윤지 어디 있어요? 윤지, 그다음에 오마을의 조연우, 연우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한 주간 또 우리 승리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룰 줄 믿으며 아버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이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수고하시고 다음 주 리본데이 기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리더 여러분은 다 마을 모임, 반 모임 끝나고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여 주세요.